하나님께서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주시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지난 9장 1절에서부터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는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변면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 주변을 돌이켜보면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종족 보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는 육식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십니다. 이런 육식을 통하여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배려를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죄를 지은 인간은 피차 서로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거나 살인을 할 수 없도록 그런 법적인 하나의 원칙, 법적인 하나의 틀을 만들어 주셔서 서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그래서 인간끼리 서로 상호 보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을 보면은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축복에 기초하여 노아가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계약을 하십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쭉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면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이 침몰함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는 노아에게 먼저 계약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과 계약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계약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약하는 것을 가리켜 약속,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기초해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고 하시는 법이 없고 약속하지 않고 이루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십니다. 또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신약의 말씀은 계시록을 통하여 역사의 끝에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약속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이 약속과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신실하지 않는 사람. faith,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약속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8절에서 11절 사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언약을 맺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나의 언약을 맺겠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어떤 계약, 어떤 약속, 어떤 보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었던, 노아의 자녀에게 주었던, 그 당시 모든 짐승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폐허가 됐고 살 수 없는 그런 황량한 곳이 되었지만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나는 너를 보호해주겠다. 나는 너에게 모든 먹을 것을 주겠다. 너의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약속이란 쌍방이 합의하여 서로 동의할 때 사인하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계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일 합방이 그런 것들입니다. 문서상으로는 사인이 됐으나 사실 강요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계약을 하시고 약속을 하실 때 일방적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방적인 계약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은 일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과 인간이 하는 계약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가 있고 배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시거나 배신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창조주로서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축복을 약속하며 계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반드시 지켜지며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약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은 사랑인 것입니다. 불완전한 사람과 계약하면 그 계약은 불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사람과 계약을 하면 그 계약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계약은 일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와 계약,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해주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잘났건 못났건 부모의 사랑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건 없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너와 이런 약속과 계약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나님 믿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사실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지명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방적인 계획을 그분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있어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수준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쌍방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수준이 전혀 다를 때는 쌍방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축복,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의 계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시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 계약을 완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났고 교회를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계약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예수를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예수를 거부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오늘 온누리교회 잘 나오다가 어느 날 몇 달 후에 헷가닥해서 또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과 짐승들에게 해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이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와 일방적인 계약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노아와 상관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계약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와 언약을 하나 세우겠는데 일방적인 언약을 내가 세우겠는데 조건 없는 언약을 내가 세워주겠는데 그것은 다시는 모든 생물이 홍수로 멸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홍수의 대심판은 이제는 안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땅을 침몰할 그런 홍수는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따라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간은 이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를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유일한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이 솟아나고 바다가 솟아나고 땅이 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천재지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완전한 파괴였던 것입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아들들과 짐승들과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첫 번째 목격한 세상은 폐허였습니다. 아마 노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울까? 죄의 심판이 이렇게 잔인할까? 왜? 남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하늘과 땅, 이 지구 전체는 물로 한 1년 동안 잠겨져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때 말이죠. 노아가 그런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겠죠.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대홍수의 흔적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아가 미래에 대한 꿈을 있을까요? 별로 없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막한 기막힌 절망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잠잘 집이 아닙니다. 직업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의 심판이 또 온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노아에게 찾아가서 노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황폐함을 보느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는 안심하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도록 참혹한 것이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내가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노아에게 지금 무엇을 주십니까? 안심하는 마음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을 것이다. 이제 내일부터 너는 나가서 일을 해라. 열심히 살아라. 근데 열심히 살아서 또 심판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허무감, 좌절감,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안심하는 마음에. 병들어도 괜찮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장사하다 부도가 나고 실패해도 내 마음을 흔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죽어서 나를 믿으면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폐허 걱정하지 마라. 돈 없는 거 걱정하지 마라. 암에 걸린 거 걱정하지 마라.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그냥 죽어라 그냥. 그럼 다시 산다. 망하지 않는다. 너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내게는 심판이 없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말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이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런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똑같은 메시지가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 곳곳 도처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떨리는 무릎을 강하게 하여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은 의심이 많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이렇게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그렇게 IQ가 낮은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듯이 우리한테 계속 이런 말을 왜 하실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오늘 나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은 두려움이 있어요. 가정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러다 이혼하는 것은 아닐까. 자녀관계가 어려운 사람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두려움이에요. 진실보다 더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나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온 안개와 같이 여러분의 영혼을 뒤덮고 있는 이 두려움의 늪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쌓여있는 노아에게 걱정하지 말라. 나는 너와 계약을 하겠다. 약속을 하겠다.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대표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직업의 문제이건 여러분의 사명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가정의 문제이건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내 편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고전적인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이란 하나님에게는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은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누가 상관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상관하는 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라는 단어는 사탄이 뿌린 씨앗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당신이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절망하는가?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당신의 믿음에 스며들어와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에 대한 꿈과 밝은 환상과 비전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어쩌시 하고 불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오기 전에 믿음이 내 마음에서 먼저 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승리는 저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슴 속에서부터 이미 승리는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이기는 거예요. 미래를 전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는 선물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뿐이에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격려해 주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다시는 이런 심판을 안 할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내가 계약하마. 내가 계약을 놓아 세울 것이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7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여러분에게 새롭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이때 무지개가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구름 사이에 있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증거의 표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 증거의 표는 무엇입니까? 다시는 내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름이 있는 곳에 항상 무지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 무지개가 생깁니다. 저는 첫 번째 저희 안식년 때 빅아일랜드에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발 800m쯤 되면 그렇게 무지개가 자주 뜹니다. 무지개가 떠도 쌍무지개가 뜹니다. 저는 많은 무지개를 봤지만 그렇게 아주 분명하고 영롱하고 확실한 무지개를 많이 본 일이 없어요. 어떤 때는 차를 타고 가면 그 도시 전체, 그 마을 전체 무지개가 있으면 그 무지개 사이로 차를 몰고 갑니다. 이 무지개, 노아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를 지켜요. 왜 지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회상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갈랐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식을 때 여러분 첫 번 예수 믿을 때 그 기적을 회상하십시오. 믿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잔치를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회상한 것입니다. 노아는 가끔 뜨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회상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자꾸 약속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배신한 적은 없지만 인간, 죄인은 자꾸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하여 내가 다시는 너를 심판하지 물로 않겠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 생전 여러분들에게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이런 생육의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짐승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인간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너는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이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에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3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14절에 보면은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게 된다. 15절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내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무지개의 약속을 지금 계속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미래를 향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다시 한번 무지개를 보여줌으로써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미래는 미지의 장입니다. 아무 누구도 가보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미래를 갑니다. 미래는 이미 나의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이 이미 성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자꾸 격려하십니다. 절망하고 힘들 때마다 무지개를 보여줍니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길을 계속 가라.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격려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병이 들어서 의사나 약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계신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계속 격려합니다. 내가 아프지만 그냥 가라. 내가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계속 가라. 내가 다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아픈 중에 영광을 돌려라. 내가 사업에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람 만사람이 내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계속 가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미래는 내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시며 격려를 하시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6절에도 무지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줄 것이다. 내가 무지개를 보면 나 하나님과 너희와 계약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회복해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나 부부관계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 그것이 분명히 내가 가진 믿음이었다면 세상이 캄캄하고 햇빛이 보이지 않고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친다 할지라도 그냥 그 길을 가라. 그냥 그 길을 가라.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과 땅의 모든 혈기 있는 생물들 사이에 있는 언약이다. 17절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다. 자, 여러분 13절부터 우리는 17절까지 읽었어요. 뭐가 조금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매절마다 이 증거, 이 약속에 대한 증거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까요? 한 번 하셨으면 우리가 다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종이를 낭비하셨을까요? 꼭 이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어린애나 IQ 낮은 사람처럼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리라.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줄 것이다. 이것은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이다. 다시는 내가 홍수로 너를 멸하지 않겠다.
너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무지개를 보여줄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무지개를 보고 내 약속을 회복해라. 기억하라.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많이 할까요?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이 무지개가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아라.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탄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의 죄책감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절망감에서부터 너는 해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라. 여러분 지금 신약시대에 와서 무지개를 본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무지개를 본들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겠어요? 노아는 그랬어요.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오늘 우리들에게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그가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의 용서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절망과 좌절로부터 너를 내가 건져내 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기 무지개가 증거가 되었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무지개는 증거다. 내가 너와 약속한 증거다. 증거다. 증거다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라는 게 뭐예요? 신약에 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증거예요. 보혈의 피가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신뢰하십시오. 보혈의 피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에 찾아온 모든 두려움이 오늘 끝을 낼 것입니다. 모든 절망이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노아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을 가졌고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에 상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재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그래. 증거라는 말이 나와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에 대한 증거다. 계약에 대한 증거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에 대한 계약에 우리 구원에 대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할 것이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지나가게 할 것이며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에게 구원의 증거가 무지개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구원의 증거가 십자가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노아가 그 시대의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바벨탑 문화가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